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면서 오늘 하루도 굳건하게 믿음 안에서 그리고 성경 안에서 살아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창세기 거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야곱을 지나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몇 번 아마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창세기의 50장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큰 이 틀 안에서 총 네 가지의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인물들이 잘 나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시조가 되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인 이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야곱과 요셉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 둘이 좀 다른 성향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열방을 향한 계획들을 이 에펠탑 사건 때 드려졌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큰 민족을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삭으로 연결됐다라면은, 야곱과 요셉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구원의 영역을 가지고 섭리하신 것에 따라서 어떻게 개입을 하시는지, 그러한 영역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야곱의 이야기고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을 가지고서 다들 굉장히 많은 닉네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dreamer, 꿈꾸는 자, 그리고 dream comes true 해서 꿈은 곧 이루어진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들 이 요셉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그것과는 좀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명을 할 텐데, 요셉이 어떤 면에 있어서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기도 한데, 이런 자기가 형들이 미움을 샀었던 이유들이 무엇이냐면, 어, 생각 없이, 센스가 없는 거죠. 지금 얘기해 보면 센스 없이 본인의 형들이 이미 자신과 자기의 형들이 그 차별이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런 꿈을 꿨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그러면서 형들이 시기를 하다 못해, 질투를 하다 못해 이제는 죽이기까지 결심을 하게 되는 것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죠? 참 생각 없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이후에도 보건대 그가 생각 없이 그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과 반대되냐면, 하나님을 그를 향한 그 꿈을 가지고서 끝까지 이룰 때까지 그를 향해서 붙잡아 두셨고, 그리고 요셉도 그러한 꿈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자신의 계획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내가 꿈을 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그럴 만한 인물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비슷합니다. 요셉이 그럴 만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것을 충분히 다 알고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본 모습이 그러합니다. 앞으로도 나눌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요셉이 지금 형들의 그 미움을 사서, 오죽 미움을 샀으면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르우벤 첫째 아들, 첫째 형이 그것은 너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요셉이 밉더라도, 얄밉더라도 우리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은 아니고 그를 그냥 구덩이에 이제 떨어뜨리자. 왜냐하면 르우븐의 계획은 그가 조금이라도 나중에 이제 조금 누그러들고 형제들이 없어지면 그를 구출할 작전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지 않고 이제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어집니다. 25절입니다. 37장 25절에서 끝까지 이야기입니다.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를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삶을 들어서도 우리가 그랬듯이 야곱 개인의 노력으로 되지 않았었던, 물론 그가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우리는 인생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공처럼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어떤 것까지는 우리가 이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과 다르게 결국에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앞에 만나고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의 영역으로 그를 개입했는지를 느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었었던 것처럼 이 요셉을 보건대 요셉의 이야기 또한 별반 다르지 않는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솔직담백하게 얘기는 하죠. 하지만 너무나 센스가 없었던 거고 그로 인해서 그가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그를 어디까지 끌어내는지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예로 팔려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모든 원흉들이 사실은 그로부터 비롯된 거고 사실은 그 너머에 너무나 이 차별을 두고 있는 아버지인 야곱의 이야기까지도 사실은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개인의 삶 속에서 나중에 들여다보겠지만 이 요셉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영역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하시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개입된 모습과 다르게 요셉이 그 개입된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구원의 영역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했느냐? 제 대답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꿈을 주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가 어떻게 그 꿈의 영역들이 펼쳐지고 있는지는 몰랐을 것 같고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그 노예로 팔려나갈 수 있었는지 늘 이렇게 예쁨 받았었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심지어 형제들과도 차별을 두고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아버지의 늘 총애를 받았었던 아들인데 그가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의 영역까지 참 많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그의 삶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구원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끝까지 끌어 쓰신다라는 겁니다. 끌어온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봐야 될 결론적인 이야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가 끝내는 욥기에 같이 그가 끝내는 거봐라 얼마나 멋지게 그의 인생을 막바지에 그렇게 멋지게 살아갔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의 여정들 가운데서 하나하나 그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영역으로 개입하시고 삶의 영역 가운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구원의 영역으로 이르게 하시는지를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이야기고, 그 인물이 요셉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도 보여주시지만 우리의 개인별로도,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넘어서 야곱과 요셉으로 넘어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오늘 이것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러한 개입이 있었기에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각자의 타이밍에 맞춰서, 인생의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 어떻게 개입이 됐는지는 잘 모르죠. 제 인생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개입을 하신다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돌아보니까 보였던 것처럼,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각자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맞는 타이밍에 구원의 그 계획들을 두시고 개입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주시고 만나러 오시고, 그리고 그 시작을 두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가 아닌 하나님이 먼저. 오늘도 그러한 삶들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영위해 나가시고 꾸려 나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삶의 밸런스를 맞춰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그 구원의 개입으로, 그 계획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내 갑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운데 각자에 맡겨진 타이밍에 맞춰서 찾아와 주신 주님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고 감사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 살아나감에 있어서 힘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며 그것을 살아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